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손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젊은 사자는 평소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얼마 전에 신문에서 119 구조대와 119 구급대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 119 구조대는 1년 동안 19만 2천여 회 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을 구조해 나갔더니 6만 5천 명을 1년에 6만 5천 명을 구조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산악사고, 교통사고 등 이런 위기에서 구조를 받은 거죠. 119 구급대는 149만 3천여 회를 출동했는데 응급환자를 110만여 명을 이송했다고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평균 8분 8초당 한 명이 구조가 되고요. 29초당 한 명의 응급 환자가 이송이 된 셈이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119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드는 세상이 이 세상이 참 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건, 사고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때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까? 물론 119 구조대처럼 고마운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우리를 구조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찬송 시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를 왜 체험의 종교라고 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산 증인으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냉랭하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체험이 있으면 그 신앙에 능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표현하죠.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서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맛을 보는 것,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과를 먹어보셨죠? 안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안 먹어보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제주도 오세요. 있어요. 다 맛을 봤을 텐데 그 맛이 어떨까? 맛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는 설명을 듣는 겁니다. 사과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 맛이 어떤가 설명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사과의 색깔은 어떻고 맛은 시큼달큼하고 또 그 식감은 아삭아삭거리고 이러면서 사과가 어떤 맛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과에 대해서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과의 맛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답답한 겁니다. 그냥 대충은 알겠지만 대략 그냥 알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죠. 다음은 사과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끝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맛을 아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체험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별 능력이 없고요.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체험이 있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신앙에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하잖아요.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약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체험을 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가게 되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신장도 크고요 무기도 굉장하고요 도저히 그 앞에서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의 위세에 들려서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의분을 느낀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요 형들이 핀잔을 합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 나이에
이거 훈련을 받기를 했냐, 뭐를 했냐, 또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다윗, 이 연약한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 그것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 왕이 보게 됐고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자와 곰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 가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곰들이 양새끼를 입에다 물고 도망가는 겁니다. 양을 지키던 다윗이 가만히 있겠으니까 가가지고 이 곰과 사자와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됐죠.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양도 뺐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쳐서 물리쳤다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사울 왕도 어찌할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고 정말로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해치우게 되죠.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은요, 이 체험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무용담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과 같이 체험해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8절 다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체험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고 백성들도 그런 체험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풍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눈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육체가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어려운 일이 없는지, 위험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보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그렇지 않죠. 우리 육신의 눈은요,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치울 것도 있고 그렇죠. 정리할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 씁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집안을 잘 돌봐야하는데 집사람들 그러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때요? 인간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유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눈만 가득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눈 하나만 빼곡하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눈만 그려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닌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렸냐고, 이 눈이 누구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눈이 몇 개겠어요. 수도 없이 만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봐야 하고 저 사람도 봐야 하고. 얼마나 정확한 그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한 사람을 살펴보시듯이 모든 사람을 각각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입니다. 여왕이 지방에 순시를 나갔는데 기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날 밤 유난히 안개가 짙게 끼었답니다. 노련한 1등 기관사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정신을 집중하고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빛이 비치는데 사람이 그 앞에서 철로 중간에 서서 기차 앞에 서가지고 수신호를 하듯이 오지 말라는 듯이 팔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철길 가운데서 사람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급정거를 했죠. 그리고 조수와 함께 내려서 그 자리에 가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히 여겨서 좀 더 앞으로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십 미터 앞에 가봤더니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철길이 철교지, 철교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폭우로 그것이 유실된 겁니다. 그 기차가 만약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렸으면 여왕과 거기에 탄 모든 승객들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그런 찰나죠.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헤드라이트 유리에 나방 하나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나방 하나가 붙었었는데 나방이요, 헤드라이트에 딱 붙어가지고 벌럭벌럭거리니까 꼭 뭐같이 보여요?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쓰게 된 거죠.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왕과 승객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탐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혹시 고난을 만나더라도 위로받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향하신 관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또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반란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는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외마디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마디 소리만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창하게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도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치 대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려와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에 자신의 고난 중에도 승리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그 사랑을 확신하라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가 오시며 이 시간 하늘에서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